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주께 나왔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새 힘을 내려주시며 복된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이 자리가 승리와 영광, 도움과 확신으로 채워지는 기적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비유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읽어서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그런 사건과 많은 스토리와 또 많은 일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복음 중에 복음을 잘 드러내는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탕자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데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저희가 읽었습니다마는 지난주 주보에 우리 한 주 전에 이제 본문이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항상 합니다. 묵상 주제를 던져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그 제목의 질문의 제목이 탕자가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것이 묵상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묵상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따지고 보면 탕자가 100% 잘못했고 99.999% 잘못했는데 그 중에서 혹시 0.0001%라도 탕자가 잘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한마디로 잃은 것을 찾는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세 번째가 이 탕자의 비유, 프라디컬 선이라는 탕자 이야기가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을 우리가 읽게 된 것인데요. 이 탕자 이야기, 교회 생활에 익숙한 분들은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읽을 때마다 은혜 받고 또 받고 또 받는 가장 귀한 본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탕자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도 재산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대 관습에서도 이 동양권이 그렇습니다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재산을 주지 않지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내줍니다. 이 아들은 그의 몫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몫을 가지고 다른 타국에 가서 지내면서 허랑방탕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기에게 쓰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쓰고
쫄딱 망하고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돼지치기로 추락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돼지치기가 되었는데 이 돼지가 먹는 음식이었던,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없으니까 돼지가 먹겠죠. 그게 쥐염 열매라는 건데 이 쥐염 열매도 자기가 먹었어요. 근데 이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탕자가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 심각한 고통 속에서 아버지 집이 떠오릅니다. 아버지 집이 생각납니다. 아버지 집.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는 그 종들도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있느냐 하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이 탕자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동기는 아들로서가 아니에요. 가서 발길로 걷어 차일지라도 이판사판 굶어 죽는 바에 차라리 아버지에게 욕을 먹고 거기서 어떻게 되더라도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하면서 종으로 써두든지 아니면 발길로 쫓김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 하면서 그냥 안면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오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 매일같이 지금 그렇게 이 동네 밖에서 이 아들을 기다립니다. 계속해서 나가서 기다립니다. 동양권에서는 어머니가 나가는 경우도 흔치 않은데 아버지는 거의 드물죠. 정말 이 아버지는 뭔가 특별합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 이 아버지는 매일매일 동네 끝에서 멀리 보면서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나가서 기다리는데 어느 날 저 끝에서 어렴풋이 한 분이 등장합니다. 멀리서 아른아른 거리는 그 아들을 봤는데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 잃어버린 아들. 어떻게 그걸 알아봤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리고는요, 이 거지 중에 산 거지, 더럽고 돼지치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더럽고 추했겠습니까. 그 아들을 부여안고 얼굴을 비비고요, 그리고 그 품에 꼭 안고 와서 옷을 갈아입히고, 모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과, 그러면서 잔치를 열면서 이 아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게 됩니다. 그리고 형에게까지 같이 기뻐하자고 권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까지 읽게 된 본문의 모습입니다. 탕자가 잘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까지 읽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묵상의 답을 얻으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주경학자들의 많은 견해들을 한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 탕자가 잘한 것은 그들의 성령 안에서 이 견해를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탕자는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알았습니다. 은혜를 받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왜 이러셔요? 이렇게 되면 제가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대로 용납합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은혜를 은혜로 받는 그 은혜가 이 탕자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물론 탕자니까 거의 99.99% 다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잘한 걸 찾아보자면 그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돌아왔다는 겁니다. 물론 그 동기와 그 배경은 조금 다르겠지만 어찌됐든지 결론은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 길이 아버지 집에 있다고 믿고 아버지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이 귀향 그 자체가 바로 탕자에게서는 잘한 측면이 된다라는 것이죠.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나는 세계적인 대문호입니다. 대작가지요. 정말 놀라운 정말 인류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빅토르 위고인데요. 그는 1881년도까지 너무나 죄악의 탕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너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고 그 삶은 가족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런 큰 고통 중에 있던 가족들 중에 딸이 그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것을 받고 충격을 받은 이 작가였던 이 빅토르 위고는 충격을 받으면서 그는 그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시골로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그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 딸이 관이 나갈 때 그 딸 관이에서 통곡하면서 관을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울면서 말하기를 이 아버지의 죄악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철저하게 돌아왔는데, 그렇게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이 위고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위고는 아버지 품에서 돌아왔을 때 위고는 회복되고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의 삶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 집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주의 영광이 있고 아버지 집에 주의 은총이 있고 아버지 집에 주의 선한 것이 있고 온갖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는 선한 온한 열매들이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 집에서 이 위고는 다 얻어요. 회복돼요. 그리고는요, 그때 글을 쓴 것이 정말 대작을 남기지요. 그때 대표적인 작품이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최고의 인류 문화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레미제라블, 노틀담의 꼽주, 빛과 그림자, 이런 얘기 속에는 아버지와 딸의 얘기가 종종 등장하는데 이것이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반영한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어찌됐든지 그 가운데서 이 빅토르 위고는 살아나게 되는데요. 빅토르 위고가 죽게 되었을 때 프랑스는 국장을 치릅니다. 대통령 외에는 국장을 치르지 않는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아났을 때 그의 생애 전체는 존귀한 생애가 되겠고 힘이 있는 생애가 됐고 능력이 있는 생애가 되어서 마지막 그 가는 길까지 최고의 영광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올라올 수 있게 되는데요. 빅토르 위고는 마지막에 그는 한 줄의 말을 우리 뒤에 믿음의 후배들에게 남겼습니다. 그 말은, 그의 말은 그렇게 요약됩니다. 내가 주님 품에 안기웠을 때 나의 모든 저주는 떠나갔다. 내가 주님 품 안에 들어왔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나는 나의 모든 저주는 떠나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여러분 어디에 머물러야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됩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실수를 합쳐서 가장 큰 실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잘못을 합쳐서 가장 큰 잘못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의 영광은, 성도의 축복, 성도의 능력은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머물고 아버지 집에 거하고 아버지 집에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물된 동산 같은 축복으로 그의 생애와 그의 모든 삶이 힘있게 주의 영광 중에 승리하며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땅에 먹을 것, 입을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성 어거스틴은 성령 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통찰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 그 공간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내가 아무리 높아져도 목마르고 여러분 지치고 공고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자리는 오직 내 하나님께서 채워질 때 우리 인간은 살아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힘을 얻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향해 돌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성령 충만한 길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란 말이 10번 이상 나옵니다. 히브리어는 반복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10번까지 나오는 것은 이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지요. 찬송가 304장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송인데요, 그 가사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요, 탕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이 탕자의 이야기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이 탕자의 이 탕자 스토리, 프라디클 선의 이 전체에 흐르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아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신 그 주님을 지금 오늘 이 성경은 말하고 있죠. 탕자는 아버지께 재산을 받아서 나갑니다. 세상으로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되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 허비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돼지치기로, 그러다 그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형편까지 내려가는데, 이 아버지가 지금 이 탕자에게 재산을 주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 이것을 유산으로 주지 않는 것이 동양권의 이 문화인데 아버지는 주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주는 사랑입니다. 부모는요 자식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이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부모 자식 간에는요 부모가 줘도 끝이 없어. 줘도 더 주고 싶습니다. 아따, 여러분 안 그러신가 봐. 예. 줘도 또 주고 싶어. 다 주고 싶어. 예. 심지어 애들이 아플 때, 우리 어릴 때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어. 예.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게 다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미국의 보스턴에 가면 보스턴 마라톤 그 출발 지점에 한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은 딕 호딧과 그의 아들을 기린 동상입니다. 딕 호딧은 누구시냐면, 이분은 그는 마라톤, 그 다음에 철인 3종 경기를 300회 이상 완주한 수천 킬로미터를 달렸습니다. 혼자 달린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달렸느냐? 그 아들과 함께. 이 아들은 뇌성마비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움직일 수 없었는데, 아주 어렸을 때 이 아들을 태우고 휠체어를 타고 빨리 급히 갔는데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그렇게 달릴 때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데 이 아버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때부터 이 딕 호딧은 그 아들을 휠체어에 태워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무려 마라톤, 그 다음에 철인 3종 경기는요, 이 애를 보트에 싣고 그렇게 헤엄을 쳐가면서 수천 킬로미터를 달립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탕자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다 주는 것이. 희한하게 우리 부모들은요, 줘도 끝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줬는데 이 아들이 그렇게 호랑방탕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고통의 정점에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죠. 한편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 말했다시피 아버지는 매일, 여러분, 마을 밖으로, 동네 밖으로 나와서 멀리 지평선 끝에 한 사람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적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아니, 이런 양은 찾으면 돼요. 드라크말은 농을 뒤집어서도 꺼내면 돼요. 근데 아들의 마음은 바꿀 수 없어요. 이 아들의 마음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어. 그렇기에 이 아버지는 기다리는 것. 그 성경을 보면 미움이 없어요. 원한이나 원망이 없어요. 여러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잔치를 준비할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문을 읽어보면요, 거기에는 여러분, 그렇게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을 얼싸안고 할 때 한 중요한 단어가 우리 한국 역사전에 빠져서, 원문에는요 퀵이라는 영어식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빨리. 아들을 빨리 회복시키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빨리 내 아들. 그리고는 기다리고 매일 그 나가는 기다리는 사랑, 용서하시고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확신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이렇게 기다리는데 어느 날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보입니다. 봤더니 내 아들, 잃어버린 내 아들, 죽었다고 생각했던 내 아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보고요, 아버지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 끝에 오는데 어떻게 내 아들인지, 동네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걸 보고는 달려가게 되는데요, 1980년도 후반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요, 1980년대에 이제 냉전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때 이
중국에서 중국 그 외교팀을 일본에 보내게 됩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일본에 외교팀을 보내면 대사건입니다. 정치계에서는 이것은 딱 하나의 굉장히 세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주목할 사건이기에 그때 당시 냉전 시대는 굉장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다 생중계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한 집에서 한 아버지가 소리를 쳤습니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다. TV에 나왔는데요. 근데 알고 보면 집에서 막 난리가 나니까 가족들이 말리고 소용없으니까 이렇게 알아봤고 이렇게 조사해서 가보고 막 했는데 진짜 아들이에요. 35년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것이에요. TV 속에 35년 만에 나타난 그 아들을 보고 내 아들인 줄 알은 거예요. 아버지는 감동합니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얘기를 듣은즉 일제시대 때 가족 모두 중국으로 피난을 갔다가 해방이 됐는데 돌아왔는데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피난 가면 애들 꼭 하나씩 잊어버렸어. 근데 그 아들이 타지에 갈 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아들은 중국인으로 동화됐는데 잘 자랐어요. 중국 외교 수뇌부에 들어갔어요. 잘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중국 외교팀에 따라가지고 일본에 갔는데 그것이 생중계 됐는데 그 이국 만리에 떨어져서 그 뉴스를 보다가 인터뷰를 보다가 여러분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한 아버지의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버지는 받습니다. 내 아들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그랬을까요? 간절하게 보고 싶던 그 아들이 그 앞에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게 있을 때 이 행사를 하면 애들이 본전에 가득 차요. 이 앞쪽에 나와서 합창을 하면.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지 새끼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지 손자를 알아보고요 그 앞에서 핸드폰으로 찍어대 쌓고 난리를 나요.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보시는 사랑입니다. 알고 있는 사랑입니다. 주목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향해서 이 탕자에게 주목하고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저 지평선 끝에 있는 그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갑니다. 그리고는요 얼굴을 비비고요 몸에 품에 안고요 그리고는요 아들을 향해서 너무 감격하며 돌아옵니다.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냄새 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추하지 않습니다. 너무 기쁨과 그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 아들의 얼굴을 비고 품에 안고 오면서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는요 너무 감격하면서 서두를 하고 잔치를 벌이라고 잔치를 열겠다고 하면서 아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반지를 껴서 신분을 회복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갈아끼면서 의의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요 잔치를 열어서 모든 관계를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나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탕자가 이것을 기대했겠습니까? 탕자가 이것을 기대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 요만큼 사랑할 거야. 내가 요만큼 나를 사랑할 거야.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그 절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탕자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은 마치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찾아오신 그 하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와서 우리가 영접하고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탕자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주께 나갔을 때 주께서 다 우리로 말미암아 미리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탕자를 통해서 회복시킨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K 아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K 아다라는 사람은 한 국제 선교 기구의 아주 저명한 인물입니다.
이 선교단체는 저명한 선교단체인데요, 여기에 대표이고 리더입니다. 그런데 이 Kay 아더는 여자입니다. 근데 그녀의 삶은 너무 불행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정말로 남편한테 너무 폭행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집을 나왔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비참한 삶은 자녀들의 고통으로, 두 아들의 고통으로, 그의 삶은 계속해서 고통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에는 그는 너무 많이 망가졌고 너무 많이 무너졌고, 그렇게 처절하게 부서지고 망가진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데 그녀는 그 망가지는 정점에서 한 분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납니다. 한 분을 만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치료가 됩니다. 그 상처가 그 사랑 안에서 녹아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 인생에 제가 다 끝났다 여길 때 저는 상처를 치료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제 삶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Kay 아더는 그의 생애 가운데 놀라운, 자기보다 더 고통을 당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깊은 사랑 속에서 도저히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의 사랑이 그를 만지고 아물게 했던 그 사랑은 그에게 능력이 되어서 더 아프고 힘든 사람을 주께로 이들며 주께 나아가서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있는 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왜 날마다 용기 있습니까? 왜 이렇게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왜 날마다 찬송하며 갑니까? 왜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도 소망 중에 가고 그렇게 미리 성공과 승리를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왜 우리가 늘 시도 때도 없이 모든 어렵든 즐겁든 가난하든 부하든 찬송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한 분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일어나고 날마다 풍성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기적이 찾아오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하실 때 결단의 찬송,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리고 3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563장인데요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귀히 여기시며, 우리 그 찬송을 부르시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까지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수용하면서 은혜가 은혜되는 은혜 속에서 다시 힘있게 주의 승리와 영광 중에 나가길 원합니다. 날 사랑하심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예수.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다시 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날.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신 성경
중심에서 주와 맺히고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답입니다. 그 사랑이 답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넉넉히 이기는,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실패할 때나 일어날 때나 모든 순간 그 사랑이 답입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나왔습니다. 그 사랑 앞에 나왔습니다.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쓰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 나보다 더 크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날마다 새롭게 힘있게 일어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주님께 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 사랑이 답이오니, 이 사랑이 응답이오니, 이 사랑이 기적이오니, 이 사랑 안에 머물며 우리의 모든 선한 싸움 넉넉히 이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